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복된 안식일입니다. 한 2, 3주가 됐나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동안 다들 이렇게 아프시기도 하고 또 회복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걸 이제 부모님 통해서 자주 들었었는데, 이렇게 이번 주는 전에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시는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제 제가 캐나다 쪽에 교회에서 이 청년부를 맡게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에 좀 멀리 있는 교회에 이 청년들을 방문하느라고 지난 몇 주간은 뵙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우리 한국의 식구들 만나게 돼서요. 정말 집에 온 것 같고 오늘만의 안식일에 집에 온 것 같고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그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죠. 히브리서를 이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배웠었는데요. 1장과 2장에서 우리 무엇을 배웠었나요?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성육신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사다리 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정말 저 하늘 가장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그와 동시에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슬픔을 다 같이 느껴주시고 우리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뵀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신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주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고 계시고 또 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공부했으니 이제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무엇이라 나와 있죠? 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우리 사도가 사도, 일본에서는 사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가 무슨 의미이죠?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의 대변인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대표자라는 뜻인데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분이셨는데요. 이 지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늘 왕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성육신, 우리 2장에서 배우신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신 것인데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올라가신 우리의 사자이시기도 합니다. 사도이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에게 앞에서 우리 인간을 대변하여 주시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주시는 분이 또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1장에서 배웠던 우리 하나님 곁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자 되어주시는, 사도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인데요. 이 하늘과 그리고 땅에 있어서, 양쪽 모두에 있어서 이 사도가 되어주신다는 이 생각은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기본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의 지성소에서 우리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업무였는데요. 그와 동시에 대제사장이 백성 앞에 설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성이자 인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도이시자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가르침, 이 주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적합한 서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3장과 4장에 걸쳐서요,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요. 먼저 이 3장에 있어서, 3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바울은 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다, 우리들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지배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예수님께서 충성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있어서 언제 충성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충성하셨다라고 할 때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는가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인자로서 그분은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대해서 충성하셨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충성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 즉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사업에 있어서 그분은 충성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것, 그것에 있어서 충성하셨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이 유대인들의 자랑이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정말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의 가장 뿌리에 있는 주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모세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아브라함일 테고요. 민족의 아버지이죠. 그리고 민족의 해방자 이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그리스도 교회 최근에 참가한 유대인들, 히브리서의 주요 대상자이기도 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알맞은 예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적합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있어서 충성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아버지들은 이 집을 다스리는 분들이시죠. 그럼 집을 다스린다 하실 때 이 아버지가 다루는 그 집이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물론 이 건물, 내 집도 의미를 하고 있겠지만요. 이 자기 가족을 의미합니다. 예.
그처럼 이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즉,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가 충성하였다는 것인데요. 이 모세가 백성에게 있어서 충성하였다는 것은 이 백성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3절에서 무엇을 하였는가요? 집 주인은 이 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 집에는 집이 있다면 그 집 주인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 누구신가요? 바로 4절에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5절에 모세를 무엇이다 부르고 있습니까? 5절에 사환. 사화한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이 사화한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화한이라는 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요. 급이 높은 종입니다. 이 유대 당시로 치면 몸종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한국어로 이제 몸종이라 하면 이 어떤 의미에서 계급이 높은 것인지 조금 다가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요셉이 이 사환에 해당이 됩니다. 요셉은 다른 종들과는 달랐죠. 계급이 높았습니다. 요셉이 하였던 일은 당시 시키는 일을 하고 다른 종들처럼 취급을 받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집을 관리하는 그리고 주인 곁에서 보필하는 주인과 누구보다 가까운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최고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가 바로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인데요.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명예를 얻었습니다. 모세가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십시오라 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바위 뒤에 감추시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보았을 존재 중 하나인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에게 무엇보다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을 받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화한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였다. 이 모세는 여기서 바울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이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사환이다면 예수님께서는 집주인 아들, 이 집을 만드신 분이시자 집의 주인이신 아들이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집이 있다면 그것은 만든 이가 존재하고 그분은 영광을 더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모세는 사환으로서 정말 큰 영광을 받았었고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하였던 관리 감독을 하였던 그러한 사환, 영광의 사환으로 우리가 모세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했던 사환이 모세라면 집 주인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야겠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집 주인이시면서 그 집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시다. 모세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봉사하시는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6절에서 그의 집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온 집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온 집이 바로 우리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온집이라는 것은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각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봉사를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의 인생을 바치고 그의 생애를 바쳐서 충실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각 개인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봉사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신 것인데요.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생애, 즉 충성과 그 생애를 통틀어서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였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 봉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많은 예식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었죠. 이 예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인데요. 모세의 이 예식 중에서 메시아의 예언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생애, 그리고 모세의 봉사의 성격,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 끝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와 예수님에게 해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라고 하였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의 집이다라고 할 때에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해당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담대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담대함은 우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이 증거에서 오는 이 복된 확신이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믿음에서, 확신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랑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 생에는 겸손, 그리고 겸비, 미덕이 나타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품성, 우리가 행하는 행위, 우리가 말하는 말, 이 중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도 직접 얘기하였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이 나와 있는데요. 소망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즉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새 생명 되시는 우리 구세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담대함과 우리가 이 자랑과 우리의 소망, 이 모든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이을 때에,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그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이 이 집을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 하였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는 것은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처럼 3장에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들 이렇게 관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울은 그러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일은 아직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살짝 이 히브리서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우리 배웠듯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주제의 토대를 우리에게 마련하여 줍니다. 즉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해 주시는가, 그것은 5장에서 7장, 10장에 거쳐서 5장으로부터 10장에 걸쳐서 가르쳐 줍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 3장과 4장에서는 무엇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3장과 4장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 오늘 3장에서 우리는 이 안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들 데리고 가시려는 이 목적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대제사장의 이 업무, 대제사장의 이 봉사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가가게 하고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이 목적지, 목표가 바로 이 안식입니다. 즉 바울은 먼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지 목적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 여행 갈 때 먼저 목적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갈 것인가 얘기를 하죠. 그처럼 3장과 4장에 거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지인 안식을 먼저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이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사명을 5장에서 10장에 걸쳐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봉사, 그리고 이 목적지에 이르는 안식,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의 봉사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이 안식을 우리의 도착 지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11장에서 13장에 걸쳐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대제사장의 봉사, 그리고 그 목적지의 안식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어주는 이 마지막 고리인 믿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배워볼 것인데요. 이 안식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바울은 이 대제사장께서 해주시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그분의 집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시작하는 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식에 대해서 바울은 다루는데요. 먼저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7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드디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히브리서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많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4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광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내용, 우리 모세, 아까 1절에서 6절에 나왔던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이어져 가는 것인데요. 이 모세, 즉 고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세대에게 있어서 내 안식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이 누구를 의미를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돈 이 세대 누구였죠? 바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자들 중에서 우리 여호수아과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도 하여금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인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나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안을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가나안과 안식,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안식 하면 안식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우리 안식일이 처음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있는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축복하셨습니다. 즉 복되게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단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복이 무엇이죠? 우리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도 복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들 어느 나라 언어에서든 풀어보면 그 의미의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도 복이라는 단어도 풀면 행복이 있고요. 영어에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도 풀면 그 의미의 행복이라고 나옵니다. 일본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바로 이 안식일에 있는 것인데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신도 아닌 이 6일에 걸쳐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무슬림에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특징을 나타내는 이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인데요. 즉,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이 안식일의 정말 중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거기서 무엇이 옵니까? 바로 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행복의 근원이시기에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 이 안식일에서 이 생명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한 모든 행실들, 선한 모든 말들, 그리고 우리의 품성,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복, 그리고 생명,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고 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안식을 기념하신 것은 창조 이후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습니까? 왜 땅을 만드시고, 왜 바다를 만드시고, 왜 새를 만드셨나요? 예수님께서 새를 만드실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였나요? 그분은 이때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모든 식물과 언덕과 이 음식들을 만드시고는
이거를 주면, 이 맛있는 음식들을 주면 참 아담이 기뻐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애가 듣기 좋은 노래를 하는 이 새들을 만드시고 그 음료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 노래를 들으면 참으로 기뻐하겠구나 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창조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선물을 마련하시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선물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중에서도 이 수도된 이 세상의 중심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특별히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주셨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하늘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고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창조의 기념 그리고 개념이 같은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에덴 그리고 하늘 가나안, 그리고 이 땅에서의 가나안, 이 모든 것이 안식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하실 때 쉬셨다고, 안식이 무슨 의미입니까? 쉬었다라는 의미이죠. 이 이름 자체에 그 근원이 적혀 있는데요. 쉬셨다. 왜 하나님께서 쉬셨습니까? 그분은 피도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죠.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쉬셨다고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쉬다는 것은 멈추다라는 의미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던 것을 멈추다. 거기에서 이 쉰다라는 이 단어의 근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사업을 6일간 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요일이 돌아왔을 때 다시 창조를 하셨나요? 월요일 날 다른 무언가를 창조를 하셨는가요? 아니죠. 이 쉬다라는 것은 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왕성시켰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이 창조의 일을 완성을 시키시고 제7일에 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이라는 것은 완성, 우리의 하나님의 품성의 완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온전한 품성의 완성, 이처럼 완성이라는 개념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노예 생활로부터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몇 달간의 이 여행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쉼을 얻는 그 모든 여행의 종지부를 찍고 완성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가나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일까요? 하늘 가나안, 우리 이 세상에서의 여정, 그리고 이 죄의 속박에서 죄라는 것에 대한 노예되는 신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왕성하는 것,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의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품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죠.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우리의 일로부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얻으려는 것,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 믿음으로 이 의에 이르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목적지, 하늘이자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의, 우리의 품성, 그리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그리고 우리의 자유, 이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
모세가 이끌었던 이 고대 이스라엘은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3장에서 여기 말하고 있는 안식은 이 땅 위에서의 가나안일 텐데요. 그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우리 8절을 보시면 시험의 날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던 때에. 여기 시험하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 받던 때가 아니고요. 시험하던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시험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시험하였습니까? 여기 노하심을 격동하였다고 나와 있죠. 이 노하심을 격동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시면 반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날, 반역을 일으켰던 그날,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시험하던 때라는 것은요, 바로 가데스의 반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데스의 반역, 어떠한 반역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2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나와와 그들에게 회포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가데스의 반역, 어떠한 역사가 있나요? 우리 가나안 국경까지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르렀을 때 일이었습니다. 아직 40년 광야 또돌이 생활을 하기 전이었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여기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이다. 우리 가면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말 작고 거기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하였던 정탐꾼은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나아가자, 가나안에 들어가자는 것이 이때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 안식에 들어가자는 것이 이때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의 선물이 있다. 나의 선물, 즉 하늘 가나안이 있고 너희 마음속에 편안이 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물론 가나안 백성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의를 얻으라.
너의 힘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 의를 얻으라. 너희가 의를 얻으면 선도 얻을 것이고 마음속에 편안도 얻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하나님의 특성, 즉 생명, 영원한 생명, 너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늘 가난에 들어가는 자격,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지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고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안식을 거절한 것인데요. 그때 그들의 이 불신은 합당한 것이었을까요? 여기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나의 행사를 보고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행사를 보고도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였다.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열장을 보여주셨고요. 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 그분의 행사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고 매일 그들을 먹이시고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몇 차례 있었던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불뱀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여기 내 길을 너희는 인정치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길은 우리가 나아갈 길은 가끔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끄시는 길과는 다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도 이끄시고요. 가끔 우리를 광야도 이끄십니다.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홍해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의 행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시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광야를 가게 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의 행사, 즉 바위를 갈라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를 때에 많은 곤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그분의 행사들,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생애에서의 하나님의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볼 때에 우리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라는 음성을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나안에 나아가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이 음성을 의심할 이유가 충분히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행사를 나타내셨고 그 길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혹시 13절과 14절로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사와 그 길을 보이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절하였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한 마음. 단지 불신이라고 일컫지 않고요.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능력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근데 그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라. 나의 품성을 얻으라. 하늘 가난에 들어오라고 하실 때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불신뿐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불신을 넘어서 우리에게
악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여금 이런 악심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은 하게 하는 그 원인은 13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유혹인데요. 이 유혹이라는 단어들, 이 원어들 연구해 보면 이 미혹 그리고 또는 망상이라는 단어들 나타냅니다. 제가 지금 정신과 병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과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자주 지금 정신의 건강이 어떤지를 묻기 위해서 진단으로서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제 소리도 듣거나 뭐가 눈에 보이거나 합니까? 라고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망상과 같은 단어더라고요. 즉, 이 죄라는 것은 우리도 하여금 헛것을 보게 합니다. 즉, 죄라는 것이 참으로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인데요.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에 그 음식이 탐스러워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죄의 유혹인데요. 근데 그 죄의 유혹에 빠짐으로써 악심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염려하노다 라고 적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떨어질까 염려하노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믿지 않는 악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안식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는 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의 믿음을 붙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즉 아직 은혜의 시기가 닫히지 않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오늘, 우리는 내일 생명이 있는지 모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즉 오늘 믿음을 붙잡으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에 붙잡았던 그 확신을 우리가 처음에 붙잡았던 이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첫 번째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확신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가 들었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은 제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노라. 내가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하겠노라. 그 음성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첫 번째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의 생애를 사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길을 따라서 갈 때에 종종 우리는 그 첫 번째 확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마주칠 때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광야에 가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구나.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에 은혜의 시기가 아직 끝나기 전인 지금 안식을 얻으라. 너희 마음에 안식을 얻으라. 너희 마음의 쉼을, 고민에서의 쉼을,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고민으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쉼을 오늘 얻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3장의 마지막 절들을 읽어볼까요? 15절로부터 1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감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시작할 때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모세, 그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환이라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던 것이 바로 이 모세와 고대 이스라엘의 관계였는데요. 이 고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한 모세는 이 고대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려고 그처럼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까? 바로 고대 이스라엘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그처럼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집을 지으신 분, 모세보다 더 크신 분, 모세가 사환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누가 주어져 있습니까? 집 주인의 아들,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환이 봉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온 집인 우리 개인,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하여금 오늘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민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로부터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도 마음이 없는 의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마음이 없는 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대제사장의 봉사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봉사의 끝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을 벗으시고 새로운 왕으로서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즉 우리의 최종적인 안식, 이 6천년의 대쟁투로부터의 안식, 즉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아직 은혜의 시간이 닫혀지지 않은 이날에,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이날에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이 고대 이스라엘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큰 분 아래서, 그리고 더 큰 약속 아래서 우리 하나님의 안식에 오늘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